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제 기도하는 토요일 새벽 기토새였죠. 기토새 마치면 8시부터 제가 우리 청년 리더들 순장님들하고 함께 모임을 가집니다. 근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화가 왔습니다. 제가 받아보니까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서 어머니, 제가 지금 모임 중이어서 좀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하고 전화를 끊으려 하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 조금 급한 무슨 그런 내용이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이제 세가족 신방을 가면서 차 안에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해결됐다. 무슨 일인데요? 누나가 연락이 안 돼서 어제부터 누나한테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전화가 안 됐고, 또 우리 동생한테 전화해보니까 동생도 누나한테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됐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고 혹시 또 제가 할까 싶어서. 근데 제가 잠깐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라고 한 그 사이에 다시 매형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해보니까 아무 문제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에 95%쯤은, 제가 말로는 99%라고 이야기했는데 95%쯤은 걱정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니까 전에도요, 얼마나 걱정을 해서 난리가 난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없고요. 한 번은 제가 얼마나 꾸중을 심하게 들었는지 모릅니다.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전화를 몇 번이나 하는데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한번 심하게 또 꾸중을 들어가지고, 제가 또 한 성깔 하는 장남이거든요. 장남은 오냐오냐 이렇게 키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또 어머니한테 뭘 그러시냐고 또 한마디 해가지고는 어머니가 삐쳐가지고 또 한동안 또 힘들었고, 그런 세월들을 겪었습니다. 하여튼 어머니들은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이 돼가지고 걱정이 굉장히 많으셔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은 상태고 사역이 마지막 되는 시점인데,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가 사역을 잘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생각만 해도 걱정이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사실은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 이 디모데가 잘하고 있는지 노심초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디모데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봤듯이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이어져가는 믿음의 세대 가운데 태어난 귀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할 만한 사도 바울의 제자, 사도 바울의 아들이 될 만한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보기에는 참 힘들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걱정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들이 성경에 여러 부분이 등장하거든요. 디모데 전서 5장 2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이 디모데가 사역자였는데 위장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위장이 좋지 않으니까 좋지 않은 그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라,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 듣고 또 포도주를 섭지 않은 분들이 계시죠, 그죠? 예. 병이 있었다는 거죠. 위장병이 있습니다. 이 위장병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디모데가 심약해 보이는 부분이 있죠. 사역을 하는데 마음이 약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위장병이 생겼을 것이다. 주석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역과 무관하지 않는, 상관 있는 그런 가운데 위장병이 생겼다라는 거죠. 심약한 그가 좀 담대했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 교회 밖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좀 스트레스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담대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약해서 위장병에 걸려 있는 모습조차 보고 있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볼까요?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10절 12절인가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아멘.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지금 사도 바울의 걱정이 사실은 묻어있는 말이죠. 디모데가 어떻다는 겁니까?
나이가 젊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젊다라는 건요, 경험이 없다라는 걸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워놓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사역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사역자로 남겨뒀는데, 이 디모데가 연소하다라는 겁니다. 경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바울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사정을 뻔하게 알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 저런 어려움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사도 바울이 그 사정을 뻔하게 알고 있으니까 아마 더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네 연소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이가 많지 않은 디모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역자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볼 때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죠. 제가 옛날에 시골교회, 제 본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살에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되어지고 21살부터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 두 분은 늘 노심초사 기도하는 마음으로 실수하지 말아야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막 그렇게 있었던 것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알게 된 게 언제냐니까, 우리 교회 그 목사님께서 잠깐 어디를 가시게 돼서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수요일 날 설교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 부교육자도 전혀 없으니까요. 아버지가 설교를 하는데 제 마음이 정말 쿵당쿵당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예배에 참여했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설교해도 그런데 아들이 설교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연소함, 경력 없음, 경험 없음, 이게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아멘.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이게 언제냐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감옥에 갇혔거든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듯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하고 갈 때 사도 바울의 죄는 큰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서 석방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석방됐다가 또 잡혔다가 몇 번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상황은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심각했냐니까, 바울이 가진 죄가 많아서 심각한 게 아니라,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가 지금 로마 황제로 있는 그런 때였죠.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던 그 시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시점에서 바울이 보기에 지금 이런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오늘 제가 방금 읽은 말씀대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어진 거죠. 이 일이 있는 상태, 바깥에 기독교를, 교회를 공격해오고 박해하는 상황이 넘쳐나는 이때에 내 아들 디모데가 목회를 잘 하고 있을까라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는 노인입니다. 자기가 지금 걱정하는 아들은 심약한 상태에서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사역자입니다. 거기다가 나이도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상황은 너무 악하여서 지금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걱정하고 있는 한 노인의 모습,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노년은 걱정 없이 인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노년은 걱정이 없습니까? 우리 어머니 같이 살고 계시죠, 그죠? 아들 연락 한 번만 안 돼도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걱정이 더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지금 50세 말, 50대 말, 60대 초쯤 되는 분들을 베이비 부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형님뻘이신데, 이 형님뻘 되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 좀 기틀을 잡았죠. 그런데 그렇게 사실 때는 위에 시어머니 모시고 부모 공양하느라고 힘들어 살아서 이제는 나이가 많아지면 자녀들의 봉양을 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캥거루족이 돼가지고는 봉양을 받아야 되는데 청년들이 부모한테 와서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되어져 버리니까, 이게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큰 문제, 다른 문제들이 또 발생되어지는 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좀 평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너무 많은 거죠. 걱정.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걱정 많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여러분,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방금 읽었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어서 문제를 살피면 문제가 너무 큽니다. 문제가 너무 큰데 전체적으로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를 쭉 읽어가고 있으면요,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함이 있습니다. 사건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어가지고 그걸 따지고 있으면 야, 이거 걱정거리인데? 정말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되는데, 성경의 전반적인 부분을 쭉 읽어나가고 있으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나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경험되어지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소중한 부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걱정이 너무 많은데요, 하나하나의 문제를 살피면 이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함께 살피면서 이 전반적인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긴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자,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을 때 뭘 해야 될까요? 오늘 3절에서 뭘 한다 그럽니까? 내가 밤낮, 성경구절 나오면 좋겠네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으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갑자기 내 속에 뭔가를 펑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믿는 게 뭐냐니까 예수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건 이미 다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건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 능력,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저에게 다 주었습니다. 왜 주어졌느냐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걸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죠.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구원 계획이 나한테 한꺼번에 다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또 다르게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수님 믿는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 속에 가동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도는 나에게 없는 뭔가를 요청하여서 하나님께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 속에 주어진 것을 발견해내는 게 기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밤낮 간구했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간구해야 될까요? 좀 덜?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 만큼 하여튼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걱정이 있을 때에 기도함으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바울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적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을 한번 볼까요?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 먼저 여러분 1절을 봅시다. 1절.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봐야 되는데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이 여러분, 바울 서신을 적을 때마다 꼭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자기가 누군지를 더 잘 알게 될 줄로 다시 한번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 보니까 자기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줄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를 볼 때요, 자녀를 볼 때에 믿음지 않고 자녀를 볼 때 걱정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를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를 내가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내 자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뭘 할지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넘쳐나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나 자신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깨닫고 있으면 내 자녀에 대해서 나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뭘 주실지, 어떤 은혜를 주실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걱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 주신 걸 기억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넘쳐나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정확하게 아비의 마음으로 디모데를 봤을 때 디모데 속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위장병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디모데 네 속에 있는 위장병, 그걸 위해 포도주를 좀 쓰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 속에 위장병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자녀를 보거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보면 위장병이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문제를 우리가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위장병 때문에 걱정합니다. 더 심해질까 걱정합니다. 그게 뭐 역류 현상을 일으킬까 걱정합니다. 걱정이 넘쳐나집니다. 근데 그 걱정의 때에 바울이 보았던 건 위장병이 있는 디모데이지만 바울 자기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 주신 걸 기억하면서 위장병 있는 디모데이지만 네 속에 예수 생명도 있는 줄로 내가 믿는다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걱정이 있습니다.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걱정이 우리 속에 넘쳐나지고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걱정, 그 걱정보다 강력한 예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의 은혜가 걱정거리들을 이겨내고 걱정거리들을 피해 나가고 걱정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문제 하나하나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위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진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보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도 걱정이 많았고, 여러분 디모데 속에 위장병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도 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치지 못하는 고질병, 심각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인도해 가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달려가게 해주셨는데, 위장병 그거 하나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순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사도 바울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지고, 그래 위장병 그거 뭐 예수 생명이 너와 나 속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나가게 될 줄 믿는다.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평안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은혜를 흘리셨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 속에서 천국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예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생명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위대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들, 걱정들 있습니다. 없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느라고 인생을 소비하고 걱정하느라고 우리가 오히려 신경을 곤두세워서 우리의 위장병이 더 도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 생명의 은혜가 나를 복되게 할 것이다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사도 바울이 본 게 뭡니까? 힘든 상황이었죠. 네로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교회를 박해하는 것, 그걸 볼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려가고 있어서 느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또 어떤 때는 나는 사랑을 받았지만 내 아들에게는 되어질까라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또 있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또 해결해 왔거든요. 바울이 여러분 서신서를 적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꼭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늘 하는 인사말입니다. 서신서,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이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도 인생의 문제를 겪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자기 자신을 붙잡았던 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붙잡았듯이 너희들도, 당신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붙잡음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그것들을 경험했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걸 옛날에 성경을 읽으면서 보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 이름을 은혜와 평강교회로 정하는데 그걸 줄여서 은강교회로 해야지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보다시피 개척을 안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니는 그냥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못했는데, 그런데 이 이름을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아들 낳았는데 이름 하나 지어주십시오 해서 과감하게 제가 희사했습니다. 은강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윤은강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아버지가 기도를 했는데, 대표 기도를 했는데요, 은강,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은혜와 평강이 붙잡으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네로의 박해는 엄청났습니다. 네로의 박해는요, 생명을 빼앗기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실제적인 칼날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실제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여러분 누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자녀들을 보고 골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골통 저거 참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는 저한테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한테 골통이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내 곁에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 어른들이 저 골통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겠죠. 하여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서도요, 좀 약간 그러면 저 골통 같은 놈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골통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요. 오늘 아침에도 골통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통 같은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볼 때도 그러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 자신이 골통되게 하는 일도 있고요, 정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은혜와 긍휼,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그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멀리 가서 이제 그 물놀이를 하고 왔고,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 선생님들이 이 풀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마당에 풀을 만들어 가지고 풍덩풍덩 얼마나 재미있게 노는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 40명쯤 되는 아이들이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같이 막 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보다는 선생님들이 좀 더 재미있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풍덩풍덩 얼마나 시원하게, 이 뜨거운 때학볕 뜨거운 여름에 정말 시원해 보였습니다. 제가 한번 푹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학볕 무더위 같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게 뭐냐니까 은혜와 평강의 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에 풍덩 빠지게 만들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수영하고 헤엄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악하고 죄악된 것,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대하게 되어지고 은혜로 이겨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넘치기를 소망한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평강의 하나님의 능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달려가는 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또 바울이 걱정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경험 없음에 대해서 걱정했다 그랬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또 기도 중에 발견해내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네 안에 있지라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가, 어머니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봐왔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봐왔거든요. 예배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서 눈물을 쏟으며 감격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봐왔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디모데 속에도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지, 하나님께서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넣어 놓으셨지, 바울이 보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언어 유희를 하기로 한번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에게 뭐가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경험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경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도하는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보게 하신 게 뭐냐니까 없는 게 또 있더라는 거죠. 뭐가 없다는 겁니까?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경험 없는 걸 걱정을 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 속에 거짓이 없도록 믿음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조처해 놓으신 걸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으로만 천국 간다라는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저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인생이 이제 내가 나의 잘남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믿음 다 가지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경험 없는 건 별것 아니다라는 거죠. 경험 없는 그건 별것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할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없는 것, 그건 이제 걱정할 거리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는 반대 일을 하죠. 사탄은 우리 속에 늘 기억하게 합니다. 너 그 경험 없잖아. 경험 없잖아. 너 나이 어리잖아. 너 이것 없잖아. 저것 없잖아. 없는 걸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하여금 노심초사하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아, 이거 없는데 저거 없는데 쟤들을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거리들만 넘쳐나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이 가득 찬 디모데를 보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거짓 없는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디모데를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과감하게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 좀만 열심히 합시다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일부 주일 오전 예배 때는요.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여러분 이거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 못하는 겁니다 라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바라보아도 참 그거 찾는데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연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지 그것만 찾아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못 사는 이야기까지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탄이 길을 쓰고 우리가 못하는 걸 찾아내어서 우리를 기죽게 만드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하면서도 기죽을 필요까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크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물론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것도 잘해야 되지요 라는 표현이 나오기는 하지만,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 없는 것, 못하는 것 찾아내어서 우리를 기죽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사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걸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함께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잘 아는 사람이면 좀 더 진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삶 가운데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걱정거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